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6쪽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부터 2장 1절 속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1256페이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3월달 한 달 동안도 복된 한 달 되세요. 인사합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게 됨을 감사하라. 다시 한번 크게 됨을 감사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우리 이동원 성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우리 원사님과 또 강호와 지연, 경연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경연이가 늘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아마 경연이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가 잘 안 되어서 못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교회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열심히 성전에 잘 나오는 귀한 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대로 강원도 여러 마을이 눈 때문에 고립되기도 하고 그래서 꼼짝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 날 영국에 콜체스터라는 시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아주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래서 큰 눈이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었죠. 마차도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야 마침 주일이 되었는데 한 10대 소년은 그가 늘 다니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교회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마을 가까이에 있는 집 가까이에 있는 감리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답니다. 주일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나가지 않는 교회지만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마침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다른 지역에 무슨 집회가 있어서 출타하시고 그래서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이 대신하여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툴게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설교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소년은 그동안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답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이제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죄로 고민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인하여 갈등 속에 있었답니다. 서툴게 설교하는 이 집사님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앙망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뭘 바라보는 것을 배우려고 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라면서 열변을 토하듯이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새 방문자인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청년을 바라보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이렇게 이 청년을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회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위대한 설교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이 드신 어른이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청년이나 그 다음에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갓 교회에 오신 분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도 회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거룩한 변화되는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시고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거듭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전방위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들어있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국렬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배반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인은 이제 호세와 살면서도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륜한 여인을 호세아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성전 방만 나가면, 교회 방만 나가면, 예배 시간만 끝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죄짓기에 바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음란한 자신의 아내의 고멜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희생적인 이 놀라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잘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앞서도 이제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우리가 2장 1절까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2장 1절까지는 그랬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회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다음에 11절 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함께 올라오게 해주시겠대요. 함께란 말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죠. 이 두 나라가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하는데 그랬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뜻인데 물론 여기에는 뭐 이제 스룹바벨도 들 수 있고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앞장서서 저들을 이끌고 왔던 선지자 에스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신약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그래서 망하여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서 저들이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저들의 날이 크게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이 약속은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여러분, 약속하고도 어길 수 있어요. 약속해놓고도 안 지켜요. 형편이 안 되고 자기가 능력이 없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면 돼요.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면 그대로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크게 됨을 감사하려면은,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면 돼요. 자,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핍박하는 이 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한 벌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에 패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불타고 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켰을 때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얼마만큼 많겠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이잖아요. 어디서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비슷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도 같은 말씀으로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여서 저들은 다 이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저들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헬라 제국의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 상태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로마 나라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도록 셀 수 없도록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작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20절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깨에다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가면은 내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120명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지고 오늘 이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운동을 통하여 그래서 죽은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연합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약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의 안에 이제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 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믿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쉽게 좀 이루어 주시고 쉽게 복도 받고 쉽게 기도 한번 했다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잘 이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여러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헌신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무엇도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1.1핵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 약속대로 되는 줄 꼭 믿으시고 그러므로 이 약속이 저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와 크게 됨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쪽 유다 자손과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때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특별히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많은 여자를 보내어서 그래서 그에게 첩으로 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명이 넘는 여자를 거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래서 다윗과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2개로 쪼개겠다고 분열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벌을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부하로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남왕국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되어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들은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랬던 그 나라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분열이 치유되어서 나누어졌던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영으로 한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될 것이고 한 영으로 인도자를 따라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을 회복의 구체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 그 땅에서 올라오리라 이 말은 마치 봄이 되면은 만물이 다 소생하잖아요. 아직은 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눈도 오고 영하의 기온인데도 저렇게 운동하는 이렇게 저 한강 강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노란 꽃도 막 꽃송이를 피고 그 다음에 또 일찍 피는 뭐 밥쌀인가 쌀이 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보통 새순이 많이 돋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집에 울타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새싹이 살짝 보여요. 이제 곧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온 세상이 새싹으로 돋아나고 꽃이 만발할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땅에서 올라오리라 이 말은 마치 봄이 되면은 식물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이제 푸르름으로 덮고 화려함으로 덮게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온 세상에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점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보내실 성령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지금 한 140여 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초기 한국 기독교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좌우로 인하여서 또 진보 그 다음에 보수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서 그래서 장로교가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뭐 얼마나 또 각 이제 교파마다 얼마나 싸움이 많고 분열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상처를 내고 분열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스라엘 나라도 둘로 나눠지게 되면서 원수가 돼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분열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분열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분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짓고 나가고 교회를 짓고 흔들어 놓고 그것은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은 일치와 연합의 앞장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때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올라와 크게 됨을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삶. 그래서 그 말씀이 11절부터 2장 1절까지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 2장 1절까지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조금 이제 이름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면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하는? 먼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그 앞에 보게 되면은 호세아가 이 고멜이란 여인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자식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1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비극적인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은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요, 여기 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심어가지고 크게 잘 키워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흩어짐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줬는데 그때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암미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이 고멜이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로암미라 그래서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또 여기에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암미, 이 암미란 말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렸다가 저들을 회복시킬 때에는 다시 저들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맞아주신 거예요. 나의 백성, 나의 민족으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자, 둘째는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이 뭐냐면 1장 6절에 보니까 로루하마라 그래서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장 1절에 그 로루하마라는 이름 대신에 루하마라 그랬어요. 이 루하마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한 백성만 구원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도저히 구원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었더니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죄가 있지만 허물도 있고 불완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목사인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더러운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 지난주 우리 이동원 성도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저 천국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성화로 우리를 저 하나님 품에 안겨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일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얼씬거리거나 세상으로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우리 동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과 함께 온 성도들 되어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